여러분 삼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절대로 들어보실 일이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용어거든요. 그것도 3주 전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 이거 참 괜찮은 용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인지 보여드릴게요. 성경 말씀을 내가 읽는 거죠. 그리고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너의 말씀 되고 너희의 말씀 되는 거 중요합니다만 우선은 내 말씀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신학자나 목회자나 아는 것이지 뭐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조금 표현이 이상하지만 마음이 고약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못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어렵게 만든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누구든지 알아듣도록 누구든지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 나를 위로하는 말씀, 나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나를 기쁘게 하는 말씀, 나를 승리하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내는 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오늘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어려워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내 인생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내게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이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지 듣고 싶어요. 저 이 말씀 이렇게 깨닫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런 순간 때문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이런 깊이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은혜롭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은 노래잖아요. 노래라서 시편을 읽을 때 읊조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으면서 이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입니다 하고 강의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노래를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시편 23편에 다 담아낸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 23편이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합니다만 나의 23편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다면 나의 시편 23편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여러분에게 꼭 시편 23편이 가슴속에 담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히브리어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의외로 히브리어는 짧거든요. 맨 첫 번째 글자가 여호와입니다. 히브리어를 읽을 때는 야훼라고 읽어요. 그런데 야훼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건 두려운 일이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다 생각을 해서요. 아도나이라는 뜻이 없는 발음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야훼 대신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 두 번째 단어는 로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 다음 단어가요, 로라고 나오는데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동사의 앞에 not이라는 말을 붙여서 쓰는 부정어예요. 그런 not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에흐사르, 그건 나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로 에흐사르, 그러면 나는 부족하지 않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읽어볼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는 우리말은 제법 깁니다만 히브리어로는 야훼 로이 로 엑사르,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 로이 로 엑사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2절부터 나머지 말씀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부터 나타난 말씀은 여호와가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에 다윗이 경험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을 보면 풀밭에 누이시며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내가 풀밭에 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쉴만한 물가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고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노래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쉬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쉼이 있었습니다. 나는 회복하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지 않았는데 그냥 내 삶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스스로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걷는 길이 의의 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물으면 다윗은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야훼 로이 로 엑사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수정할 게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생각하면 우리 속에 은근히 머리에 그림이 그려져요. 대충 이런 그림들이죠. 제가 한번 오래 와봤습니다. 너무나 멋진 그림입니다. 와, 나의 삶이 이럴 수 있을까?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너무나 평안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알프스나 뉴질랜드 배경의 사진이나 그림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만나는 초지, 다윗이 만나는 쉴만한 물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초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에 갈릴리 물을 요단강으로 흘려보내면서 그 물 관리를 제대로 해서 곳곳마다 스프링쿨러를 시설을 해가지고 비옥한 옥토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옛날에는 그 땅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아무리 초지가 좋아도 이런 그림에 불과합니다. 풀이 넉넉하지 않아요. 물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저 척박한데 그래도 양이 뜯을 풀이 좀 있고 양이 마실 물이 조금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 낭만적으로 이 시편을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저 누울 만한 초지가 어디나 있고 풀이 넉넉하고 그리고 24절기 1년 12달 내내 물이 졸졸졸졸 흘러서 거기서 얼마든지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런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실제로 아주 소박한 언어들을 사용했어요. 푸른 풀밭이라고 우리는 번역하고 있는데 푸른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 우리가 붙인 번역이에요. 그냥 광야인데 거기에 풀이 좀 돋아나 있어요. 그래서 양이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대단한 목초지는 아닙니다. 쉴 만한 물가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쉼의 물들 혹은 평안의 물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가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요, 평안함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물이 모자라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니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에게 물을 발견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양떼를 이 집만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집도 양떼를 먹기잖아요. 그래서 물 때문에 다투는 일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또 맹수들도 물 찾아서 그곳에 옵니다. 그러니 물이 있는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 다투고 서로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자가 있으면 막아줍니다. 양들에게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물이 쉴 수 있는 물이냐, 평안한 물이냐, 아니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물이냐가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디 낭만적입니까? 낭만적인 순간도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삶에는 지침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부침들이 많은 것이 우리 삶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만을 사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돈 주고도 낭만을 사고 싶다고요. 영화를 보기도 하고 스포츠에 참여하기도 하고 음악회에 가기도 하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 곳에 참여해서 나도 거기서 끼어서 그 스토리가 좋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낭만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윗의 삶도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배반당했고 얼마나 많은 절망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요, 다윗 생각하면 낭만적인 것 같아요. 다윗 생각하면 평안하기만 한 것 같아요. 다윗의 일생에는 부족함이 단 한 점도 없는 것 같아요. 왜 다윗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찾아올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백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훼 로이 로 엑사르. 다윗은 전쟁 전문가입니다.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요. 그 정도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다른 한편으로 음유 시인이었습니다. 악기를 다루며 노래를 할 때 사람들의 병이 치유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조금 다르게 읽으면 이런 구조가 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는 다 그러므로가 붙어요.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고, 그러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그러므로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시고, 그러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므로 원수 앞에서도 식탁을 차려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양은 다음 물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음 초지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요. 양 스스로 물을 찾을 수 없고 초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느 길에서 맹수가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웅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목자는 압니다. 목자는 어디 물이 있는지, 어디 초지가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 곳인지 압니다. 여러분, 양이 가진 믿음은 내가 물을 찾겠다, 내가 초지를 찾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찾을 때 도와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목자에게 의지하기만 하면 초지도 있고 물도 있다.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찾아주시는 목자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다윗은 내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언제 어디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어딘가는 가야 되잖아요. 그 광야가 안전한지, 그 광야가 위험한 곳인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떤 판단을 내리면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결정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도 하나도 몰랐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을 용서하고 압살롬을 받아들일 때는 압살롬이 나를 도와주고 압살롬이 내 편이 되어서 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함께 지키는 자리에 동의할 줄 알았습니다. 압살롬이 칼을 갈면서 자신을 배신할 무기를 준비하는 줄 다윗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는 몰랐습니다. 왕이 되었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압니다. 야훼 로이 로 엑사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심지어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이거 되면 나 행복해질 거야, 저거 되면 행복해질 거야, 그런 요건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거 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삼전 닉스가 그랬어요. 삼전 닉스 아시죠? 모르는 채 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래가지고 삼전 닉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온 국민이 주식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주식을 하면서 사는 금융관리하는 시대로 변했어요. 제가 어디 식당에 가보면 식탁마다 다 주식 얘기하더라고요. 나 얼마 벌었어요, 나 얼마 잃었어요. 바라기는 주식에서 투기 문화가 사라지고 투자 문화가 정착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를 삼전 닉스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기업의 시가총액 합산이 코스피의 약 40% 내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을 좌우해가지고요, 삼전 닉스 때문에 우리가 6월 달에는 코스피 지수가 9,200선을 돌파했죠.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찾아보니까요, 6,820선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까 상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잘 되면 내 삶이 푸른 초장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될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식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식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안 게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을 이겼는데 골리앗을 이긴 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더라. 오히려 나를 죽음의 길로 몰아가더라. 내가 왕위에 앉았는데 왕위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더라. 전쟁에서 이겼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더라.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를 살리는구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이기보다는 여호와가 내게 푸른 초장이고 여호와가 내게 쉴 만한 물가구나, 그거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한 것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한 절을 뽑으라면 이 절을 서슴지 않고 뽑습니다. 시편 27편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가장 급박하고 가장 두려운 상황 아닙니까? 가장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태연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태연이라는 용어는 보테아흐라는 말인데요, 피난길에서 안전하게 무엇인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서둘러 가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해보면 태연하리로다는 그 의미는 어떤 대상을 믿기에 그에게 가까이 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는 기대를 말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벌어지는 상황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물가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푸른 풀밭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물가, 그 풀밭을 제공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뒤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머릿속에 이 노래를 할 때 한 군데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엔게디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엔게디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들염소 바위 양 우리에 숨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두 가지 면에서 위험합니다. 골짜기니까 비탈이 있잖아요. 양들이나 짐승이 그 비탈길을 걸어가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죽을 수 있거든요, 떨어져서요. 두 번째로는 골짜기에 갇히면 맹수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달아날 길이 없어요. 제가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곳에 가보니까 비탈길이 이 사진보다 훨씬 더 가팔라요. 근데 엔게디 저 밑에 보니까요, 짐승의 뼈가 나뒹굴더라고요. 어떤 뼈들이에요? 떨어져서 죽은 짐승들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거기 목자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양이 걸을 수 있는 길만 양이 통행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위험할 때는 지팡이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맹수들이 달려들 때는 막대기로 막아 줄 것입니다. 골짜기에서도 그래서 쉼이 가능하고 골짜기에서도 먹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목자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 앞에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요.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까?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 가까이 있기만 하면, 내가 목자와 분리되지만 않으면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목숨 거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시편 23편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 목을 축이게 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십니다. 주께서 너희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에게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야훼 로이 로 엑사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자 되신 주님을 제대로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시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 그곳에서 누워서 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상황, 우리에게 있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는 욕구를 벗어나서 목자를 찾는 참마음이 우리에게 담기게 해주셔서 그 목자로 인하여 그 목자가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목자로 여기고 목자 가까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찬양이 사실은 570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네, 제가 순서를 착각했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냅니다. 주님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압력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받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살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가운데 눈물과 고통과 좌절과 죽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되 이 세계를 평화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